에스겔 13장은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특별히 남자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여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로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13장 1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1절로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그 우매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고 그들은 누구인가,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도대체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 왜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이 에스겔의 때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선거철만 되면은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예언은 50대 50이에요. 후보는 항상 둘밖에 더 있습니까? 결정적인 후보는 그 둘 중에 한 사람 되는 건데, 그런 예언은 우리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할 수 있어요. 맞으면 좋고 안 맞으면 그만이고 50대 50 아닙니까? 그런 높은 확률이 어디 있어요? 50대 50이면. 그렇죠? 어쨌든 선거나 또 국가의 중요한 때 이런 입시철, 어떤 승진철, 또 이직철, 이런 철이 되어지게 되면 이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제 대목장이죠. 대목장. 그 거짓 예언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죠. 그래서 한국도 이 무당의 이 무당의 존속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국가에서 이제 무형문화재 이런 걸로 또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또 특히 또 정치인분들도 이 무구속 신앙에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든지 중요 정책을 할 때 합리적이고 국민을 위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런 그 무속 신앙에 빠져서 국가를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정치 지도자들이 아직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좀 깨어 있으셔야 되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지를 우리는 성경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좀 분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 1절로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실체를 밝혀주셨어요. 그들은 1절로 5절에 보면은 성경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내가 들었다. 하나님이 꿈꾸게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꿈을 꿨다. 또 내가 뭔가를 받았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짓말인 거예요.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그러면 무엇을 보고 듣고 받았다라고 말하느냐? 그거는 거짓이고 결국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이 또
얼마나 이기적인 자들인가를 그 실체를 보여주셨는데 1절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늦추고 또 중단하게 하기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셨을 때 10장 11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당신의 백성들을 멸하려고 하십니까? 이러한 이 중보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정말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에스겔에게도 나타났고요, 예레미야에게도 나타났고, 이사야에게도 나타났어요. 하나님, 저들이 마땅히 죄를 지었고 하나님께 벌 받아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지은, 참 그러한 멸망받을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선지자들은 다 그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에게 중보기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남의 죄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애통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죄를 감싸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는 경우에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쨌든 그가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의 사명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입을 크게 여셔야 돼요. 나와 우리의 가족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시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목회자, 담임 목사와 사모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 교회 부장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목자 영혼들을 한 명이라도 책임 맡으신 또 부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그리고 우리 목자분들, 이렇게 남의 영혼을 책임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입을 크게 벌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죄를 짓고 방황하고 이 탕자와 같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서 그 중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다 채워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 그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 이웃들을 위한 중보 기도도 다 채워지게 되면, 그리고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되면, 그게 채워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이 한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국내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크게 점점 크게 열어서 그 영혼들을 이 가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끝까지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서 복음을 전하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의 심판을 멈춰달라고 중보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애통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죄를 또 책망하고 또 바로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희생과 열망이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5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성읍 위에 올라가서 뭐 무너져 내리는 성읍을 돌아보지도 않고 성읍 건축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위선적인 자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계속해서 1절 5절에 보면은 그들은 결국 황무지에 있는 여우나 자칼이나 들깨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했어요. 이 무너진 성읍에 사람이 살지 않는 그런 그 무너진 도시에, 거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살지 않고 도시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거기다 다 뭘 갖다 버려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죠. 그리고 오물,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 다 쓰다 버린 중고물품, 필요 없는 것들 지나가다가 버리고 뭐 다 갖다 버리면 그 폐허가 된 마을과 집은 점점 더 악화되는 건데, 결국 그런 데에 여우가 숨어 살고 자칼도 숨어 살고 그리고 들깨도 그런 데 숨어 살면서 성읍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공동체를 돌아보지 않으면서 그 공동체에서 갖다 버린 쓰레기들을 뒤지어 먹고 공동체에서 쓸모없는 물건을 갖다 버린 그 쓰레기들 속에서 그 쓰레기 더미를 뒤지는 약탈하는 자, 이게 이마만큼 이 들깨와 자칼과 여우와 같이 공동체를 돌보지 않고 거짓 예언을 하면서 공동체원들이 갖다 버린 그 쓰레기 더미를 뒤져먹고 지나가고 병들고 약한 사람들을 잡아먹고 약탈하는 이러한 그 들짐승과 같은 약탈자들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살펴보면 정말 그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로 7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돌나라라고 하는 이단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뭐 신옥주 이런 그런 사람들은 결국 한국에서 정체가 탄로나니까 그 어디 저 먼 조그마한 섬나라 그 문명이 많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섬나라의 땅들을 사가지고 거기가 이상향인 것처럼 그들에게 계속 헛것을 잘못된 것을 바라보도록 하는 이 허망한 소망을 품고 그것이 진짜인 가짜를 진짜라고 바라보게 만드는, 그리고 외부와 차단시키고 철저하게 그리고 고립시켜서 자기들의 말만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 들짐승들과 같이 사람들의 영혼과 물질과 건강을 약탈해내는 그러한 이 거짓 이 선지자들이 보여주는 것이 결국은 허탄한 것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거짓된 점괘와 주관적인 어떤 꿈이나 감정, 허탄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말하는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보여지게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함께 구덩이에 멸망받게 하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어떤 벌을 하나님께서 받게 하실 것인가? 8절로 9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8절로 9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족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 삼중으로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추방당하고 공회원의 자격을, 그 지도자의 시민권의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남성의 권리는 대단하죠. 여자와 어린아이 병든 자들은 사람의 수로 치질 않았어요. 노예들도 남자만 사람이었어요. 그 남자의 권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빼앗기고 이스라엘 호족에서 아예 제거시키고 다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하느냐. 10절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로 16절 시작.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면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리니 그 담이 무너진즉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모두 이루고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10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람들은 자 보세요. 여러분 집의 벽이 금이 쫙 갔어요. 그리고 지붕에서 막 물이 막 새가지고 벽이 금이 가고 이게 쫙 벌어지고 지금 막 기울고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 건축업자를 우리가 고용을 해서 당장 위험 진단을 받고 이것을 어떻게 다시 허물 것인지 보강을 할 것인지를 전문가의 의견을 들여서 그 기초가 잘못되었으면 기초를 뜯어내고 벽을 새로 세워야, 기둥을 새로 세워야, 또 지붕을 고쳐야 이 집이 더 악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간이 아파요. 하나님, 나 간이 아픈데 이 간을 고쳐주세요. 간을 고쳐주세요. 간을 고쳐주세요. 기도할 것이 아니라 술을 끊으세요. 술 마시면서 간을 고쳐달라는 것은 그거는 술을 끊으면 간은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하나님, 나 친구가 없어서 외롭고 나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친구 주세요. 친구 주세요. 친구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고 자기의 못된 성질을 고치세요. 그러면 주변에 친구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성품과 죄를 버리고 회개하면 그냥 해결되는 문제이고 평생에 그 기도를 해보세요. 술 마시면서 간 고쳐달라는 기도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다. 자기의 죄를 버리지 않고 좋은 것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세요. 집이 담장이 무너지려고 하면은 이 거짓 예언자들은 이 페인트만 바르면 이 무너진 담장의 금도 다 고쳐질 것이고 이 담장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리고 너 평안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담장이 금이 갔으면 담을 고쳐야죠. 이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담장에 금이 갔는데 지금 불이 났는데 문을 닫으면 불이 꺼질 거야, 전기를 내리면 불이 꺼질 거야 하는 거하고 똑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불이 났으면 911에 신고를 해야죠. 그리고 빨리 집 밖으로 도망쳐야죠.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있으면 불이 꺼질 거야 하는 말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예언하는 자들은 결국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속에서 나오는 거짓을 가지고 사실을 은폐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바벨론이라는 도가니 속에 이스라엘을 담궈서 여기서 70년 동안 고난받게 하시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거야, 몇 년 있다가 너희들 돌이키고 평강을 주실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리를,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 무너지려고 하는 벽에 페인트만 칠하면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자들과 똑같은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우박을 내려서 담을 무너뜨릴 것이고, 그 거짓 예언자들도 그 우박과 담에 깔려 죽일 것이고, 그 밤의 기초를 완전히 드러내서 하나님이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자기들이 거짓말을 했고 그 하나님이 죄 지은 결과로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받기 싫어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얄팍한, 그 고난받기를 싫어하는 그들의 그 죄성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그들이 꾸며낸, 이 거짓 선지자들이 꾸며낸 그 위로와 거짓 안정감은 실제로 그 안전과 위로가 파괴되어질 때 그것이 거짓말로 판명나게 만드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오늘날 현대사회도 바벨론과 같아요. 우리가 큰 집을 사고 좋은 차를 사고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룬 다음에 그 다음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을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앞에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의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외치는 목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저 여러분들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서 11조만 많이 하면 되고 형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면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와같이 세상적인 복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교회가 많지,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가서 주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외치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누가 참된 말을 하는 선지자입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도록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의 삶의 인생살이를 똑바로 살 수 있도록 바른 말을 해주는 자가 참된 선지자요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할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거짓 선지자고 거짓 예언이라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다라고 말해서 그 사람이 저주받고 멸망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아. 천국 앞에서 주님 앞에 내가 맡겨준 일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상급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누려라. 이렇게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인생살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과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중보하고 세워나가는 종이 진정한 예언가이고,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길로 나가는데도 잘 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판 거짓 선지자들이고 예언가고 거짓을 선포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잼버시온 장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과 심판의 말씀 앞에 저도 바로 서고 우리 성도님들도 바로 서셔서 주님 앞에 섰을 설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인생살이를, 이 인생의 믿음의 여행길을 여러분 정말 가치 있게 걸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말씀은 우리 17절 23절은 또 다음 주에 계속 이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